세상 나라들의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동맹한 4나라와 5나라 사이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여기에 부르심 받은 우리 성도들도 이 전쟁에 연관되어 있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의 전쟁인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롯이 살고 있는 소돔에서 일어났는데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롯이 왜 이런 소돔 땅으로 내려갔는가? 이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더를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였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더를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과 소떼, 재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따라서 소돔으로 내려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어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된 자신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지가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항상 독립돼야 돼요. 이게 가장 편리한 것 같고 하지만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젊은 이 조카가 아브라함을 떠나는 게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에게만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 있었어야 돼요. 그 품 안에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조카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불러서 무슨 약속을 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서 지금 뭘 약속합니까? 이제 쭉 이 말씀 내용의 핵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롯은 이런 아브라함을 받들어 순종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롯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물욕을 따라서 소돔에 가서 살다가 결국 전쟁에 휩쓸려 죽음의 곳으로 끌려간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 땅에 살았지만 소돔 왕은 그를 도울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탈출자가 롯의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들은 아브라함은 노인으로 아무 인간적으로는 군대도 없는, 저기는 4나라가 합친 정규적인 군대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이 엄청난 불가능한 일에 조금도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저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이 생각을 깊은 죽음 속으로 자기를 던져버려요.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완전히 자신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거 언제 이렇게 됐죠? 얼마 전에 자기 아내를 지 목숨 구하려고 내 누이라고 하자 이러던 사람이에요. 이러던 사람이 그 고난 거친 이후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자아는 죽어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주님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야.
내 안에 들어오는 염려와 걱정과 저 군대를 어떻게 내가 무찔러 하는 육신에게서 나온 모든 생각을 죽음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 자아가 선악과 먹고 생긴 자아가 죽기만 하면은 주님이 흘러나옵니다. 죽기만 하면, 내 자아를 포기만 하면 내 속에 계신 주님을 흘러나와요.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이끌고 내 나라의 정규군과 싸우러 가서 맞싸워 승리했습니다. 믿음은 말로만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나란 존재가 무엇이다, 아내를 팔 때에 나란 존재가 무엇이고 이런 존재,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깊이 깨닫고 그게 실제가 된 사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것은 오늘 여러분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심 받고 믿음으로 산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 된 신앙을 가리키는 겁니다. 십자가로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로 거듭났단 말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죽어 없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오늘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를 가져갔다, 나를 위해 죽었다. 자기는 안 죽었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십자가인데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야. 그리고 난 내대로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사는 일에 축복이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내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나는 끝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다. 그것을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 받은 삶이라는 게 뭐냐? 부르심 받았다. 부르심에 받은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남의 삶입니다. 왜? 나는 죽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 그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나가 살면. 나는 죽으면 주님이 저절로 나타나서 주님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존재가 없어. 난 죽었어. 죽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요. 오늘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인데 오늘 이 말씀 안에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가능하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실 때 나를 빼놓고 하셨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전 인류를 위해 함께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첫 그림이에요. 그런데 나는 주인이 예수님인데 지금 내 생활은 살아서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할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구원된 것입니다. 완전히 구원된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 성령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믿어질 때에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이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조할 때는 몸부터 해요. 그 다음에 혼으로, 영으로 이렇게 창조됐는데 구원하실 때는 영으로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혼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몸을 완전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언제? 주님 재림 때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 때예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구원 얻는 과정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일생 동안 영혼, 몸이 구원 얻는 과정,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네 영과 혼과 몸이 주의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 기간은 십자가에서 선언한
네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었다고 선언한 이 선언을 따라 집행해 가는 과정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내 영과 혼과 몸이 구원을 얻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부르심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입니다. 부르심과 믿음은 연결돼요. 믿음으로 사는 시대예요. 그 부르심받은 삶이라는 게 뭐냐?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서 활동하시는 것이다. 이때 소돔 왕과 의의 왕,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 평강을 누리고 앞에 문제가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 멜기세덱이 찾아왔다는 이 말을 이해하게 돼요. 오늘 찾아오시니까 내가 죽는 생활 속에 내가 죽는 순간에 솟아나는 기쁨, 신기하다. 야, 조금 전에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었는데 내가 죽은 것을 깨달은 후에 죽음으로 넘겼더니 갑자기 나타나는 솟아나는 기쁨, 샘솟아나는 기쁨. 그게 멜기세덱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떡과 포도주를 자꾸 공급시켜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칭호를 주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칭호예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도 창세기 때부터 점점 발전되잖아요. 더 큰 이름으로, 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론의 계통의 대제사장,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 이 둘인데 아론은 구약시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나가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에게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대제사장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에게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계통의 대제사장이에요. 옛날 율법시대, 이스라엘 민족 율법시대는 모세가 한 분이 통치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해나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모세 시대가 끝날 무렵에 누구에게 이 바톤을 넘겨줘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라는 건 예수란 이름이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이 바톤이 넘어갑니다. 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민족을 위해 통치를 해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시대는 모세처럼 그렇게 통치를 못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직접 통해서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면 그걸 가지고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시대하고 여호수아 시대는 아주 이 방법이 달라요. 율법 시대는 모세 시대는 모세가 직접 통치를 끌고 했지만 여호수아 시대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 이걸 지도자에게 여호수아에게 알려줘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는 곧 이 은혜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복음 시대.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누가 우리를 통치하느냐?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을 입고 계실 때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중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 우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2000년 전 세상에 내려가서 피를 흘려서 구원해 놓은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자, 보호자 우편에 대제사장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고, 땅에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기도, 이분들의 기도로 교회가 유지되어 가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의 기도로. 이게 가장 귀한 역사입니다. 지금도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자기가 피 흘려 놓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승리한 승리를 내가 믿음으로 그 승리를 나타내는 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세요. 지금도 주십니다. 계속하고 계세요. 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힘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롯처럼 육신을 따라서 물 좋고 기름진 땅을 찾고 있습니까? 구원을 얻은 롯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서에 보니까 심히 소돔 땅에서 괴로움을 가졌다고 그래요. 심히 마음이 괴로웠다. 왜 거기 들어가 있어요? 거기 가서. 지금도 물 좋고 땅 좋아 보이는 곳에 가서 살면은 롯과 같이 저런 비참한 모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데, 아브라함처럼 싸워서 승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야. 이런 아브라함의 승리는 모든 환경을 정상으로 돌려보내 버렸어요. 소돔 왕이 왔어요. 이거 물질 다 네 가져가라. 전쟁에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포로가 왔든지 다 잡힌 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돌려보내줬어요. 너에게 내가 신들미 하나, 실 한 톨도 안 받는다. 나의 모든 부여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걸 믿고 또 잡혀온 모든 백성들, 이거 어느 나라에 내가 종이 되나? 네 아브라함의 그 종이 되나? 다 제자들로 돌려보내줬어요. 모든 왕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5왕, 저 4왕, 어떤 왕보다도 뛰어난 왕이 되어버려,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이 구속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마음속에 이 영광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정상으로 돌려보내요. 정상이야. 모든 생활이 정상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온갖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둘밖에 없어요. 제단, 장막. 아브라함에게 제단이 뭐냐? 나는 죽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게 아브라함의 제단이에요. 장막은 뭐냐? 그 생명을, 그 실제를 간증하는 곳이 장막이에요. 자기 삶입니다. 그 장막집이라는 게 아브라함의 일생집이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간증하는 삶이 장막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제단과 장막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오직 제단과 장막뿐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믿음, 오늘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며, 이 성경을 사랑해야 되며, 여러분의 감정, 느낌 절대 믿지 마시고 이 진리의 말씀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